네. 응답이 왜 안 오느냐? 참응답은 언약궤를 붙들고 발을 내디딜 때 요단이 갈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 믿음의 실천. 믿음의 발을 내딛어야 역사가 나겠죠.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 연합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본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제목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뭘 하든지 모든 준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면 그 발걸음이 굉장히 복된 발걸음이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우리 수요예배 우리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만은 바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모여지는 그 발걸음이 중요해요. 건축하고 나면 아마 수요일 저녁도 예배 후에 또 많은 일들이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수요 예배에 참여하고 보자 뭐 이런 만남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수요 예배도 많이 힘을 얻고 도움이 되겠죠. 덩달아 우리 성가대도 많은 응답을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확인해야죠. 9월 첫 주부터는 우리 지교회당에서 한 주씩 뭐 격주를 하든지 한번 와서 이 여름 동안 주신 지교회 응답들을 한 게 전체 또 소통하고 포럼하고 전도운동이 본격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확인과 더불어 이제 기도 제목도 소통하고 우리 임마누엘 울산의 가족들 전체가 알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시간을 확인의 시간으로 가져볼 생각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9월 첫 주는 북구부터 해서 그 다음 주 하든지 격주로 하든지 또 온양 또 밀양 이런 식으로 그 주간에는 이제 북구에서 김정근 목사님 메시지 하시고 특성도 북구에서 하고 또 중간에 간증을 하든지 영상을 틀든지 만들어서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여기 소통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가 뭘 체험하고 증거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르게 체험되어지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전도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음부의 건식이지 못할 것이다. 당연히 승리를 주시게 돼 있어요. 문제가 없게 돼 있습니다. 또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계속적인 응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시니까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걸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증거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부분들이 확인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점검돼야 돼요. 내가 누군가 정체성부터 점검돼야 되겠죠. 이스라엘아 야곱아 네가 누구냐 이 말이지. 자꾸 흔들리니까요. 확신 없이 흔들리니까요. 네가 누구냐 점검돼야 되겠죠. 그리고 실천하는 것들이 점검돼야 돼요. 전도자의 삶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이걸 한 10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서로 점검했어요. 중요하죠. 점검돼야 돼요. 특별히 지금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이제 제대로 말씀 받고 있는가 점검돼야 돼요. 그죠? 틀림없이 제대로 말씀 받고 있다면
제대로 참응답 누리고 있을 겁니다. 뭔가 안 되고 있다. 예배부터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점검 안 하면 계속 그대로 갑니다. 우리 점검돼야 돼요. 그래서 이 점검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팀이 구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예 이제 응답을 누리는 팀이 되어서 주일날 전도 기획하는 시간을 가지고 어쨌든 그제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전도자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을 통해서 같이 점검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응답은 현장에서 확인하고 포럼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아무나 실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실천이 아니고 전도자의 실천입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도자가 어떤 부분을 실천할 것인가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어 있느냐, 무엇이 들어가 있냐. 전도라는 게 얼마나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세 가지가 약해서 그래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원하는 자를 불러서 제자를 택하셨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저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다.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누릴 축복입니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영권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현장 가보세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다 사로잡혀가 있습니다. 그죠? 영안을 열고 보면 전 세계 온 동네가 귀신 동네가 되어 있어요. 표신하게 점쟁이들이라든지, 그죠? 심령술사라든지, 무속인 현장을 완전히 귀신 들린 자, 네피림 시대, 그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귀신 들린 무당보다는 우리가 영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보다 연관이 없다. 지는 거요. 그지?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구체적인 비밀이 뭡니까? 묵상. 중요하죠. 이게 약한 거예요. 약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멀쩡해 보여도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하고 싸웁니까? 현장에 명상을 통해서 사단이 주는 힘, 세상 힘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세상, 그 현장에 우리가 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면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니면 그지 심부름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세상에. 그러다가 인생 마무리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그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결국 인생 다 끝나고 나서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전도도 하며 내가 있는 현장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라. 울산 동부 경남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외쳐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 전도운동을. 지난 주일날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요. 전도에 대해서 부담만 가지고 있어요. 안 되니까 되는 걸 보지를 못했고 체험치 못했기. 그렇지? 이게 앞에 바르게 되어지면 입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1992년 그리스도를 깨닫고는 지금껏 제가 깨달은 그리스도, 그렇지? 그 비밀만큼 하나님께서 전 세계 현장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체험.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앞에 거하고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묵상의 비밀, 모든 사람이 듣게 만드는 전도의 축복, 현장에 귀신의 세력을 꺾는
영권 회복의 원리. 예, 세 가지가 다 약하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면 현장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 변화가 없으면 세상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한 개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도록, 그지? 개인 전도. 그러면 그 개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목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 정인으로. 그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음을 전했으면 개인을 양육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개인 입에서 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복음의 내용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기도 수첩을 활용해라. 그 말은 정인으로 가라 이 말이죠. 이게 유 목사님 쓰신 교재에 나와요. 30몇 년 전에. 하필이면 그건 나와 있는 교재인데 2001년도에 제가 교회 와서 캠프 하다가 묵상하는 중에 그 교재에 있는 이 내용이 늘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한테 강하게 딱 다가왔어요. 아, 우리 교회 이거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2002년 전교인 수련회 할 때 주제가 이거였어요. 묵상. 왜?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렇지? 이거 돼야 돼.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개인 다락방부터, 나 홀로 다락방부터. 그 시간이 뭡니까? 묵상의 시간이에요. 내 수준으로 가면 늘 내 수준 안에 머물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동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역사에. 이러니까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역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사역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지사역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다락방 메시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렇지 집 나가가지고 사역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나름대로 사역하는 선교단체하고 다를 바 없죠.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전도 속에 쓰임받는 증인, 제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 증인. 그지? 내 수직으로 가면요. 아, 저 사람은 이렇게 가서 상담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지금 가서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묵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 하나님이 다른 계획에 따라 이루실 시간표이기 때문에. 인도받는 사람은 모든 게 일반적인 사역자하고는 시간표나 움직이는 거나 판단이나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게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묵상의 힘이 없으면 항상 내 생각대로 움직여요. 내 수준대로 움직여요. 그렇지? 여러분 수준이, 여러분 생각이 사단을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가면 한계가 오는 거예요. 자꾸 한계가 와요. 하나님 주신 참 응답은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이 오면 해답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름 행사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응답과 함께 해답을 향해 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 축복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이 응답이 왜 오는지 근본적인 걸 몰라요. 이러니까 늘 제자리라. 어디 제자리입니까? 내 수준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자꾸 그 자리에,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 키우는데 말이요,
1살 됐다. 10년 지났는데 1살 크기하고 똑같아. 이러면 부모가 어떻겠어요? 안타깝겠지. 시금년 늘 제자리라. 왜? 내 걸 못 내려놔가지고. 묵상의 비밀이 없으면 영적으로 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늘 제자리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안 되느냐? 약한 거예요, 전부. 오늘부터 싹 바꿔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묵상 모임도 시작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멤버들 일어나죠. 감사하죠. 그리고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인도받는 제자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거지만 해마다 하면서요. 곳곳에 이제 스스로 뭐 일할 수 있는 인도를 받아가는 이런 일꾼이 하나씩 소수지만 하나씩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참 응답이에요. 올바른 전도를 이해해라. 그리고는 지역을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자, 영도라는 지역을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그 유 목사님 쓰신 교재 속에 있는 내용이니까. 첫 번째, 기존 신자를 변화시켜라. 첫 번째요. 기존 신자는 뭡니까? 문이요. 기존 신자를 변화시켜라. 요한수 목사님께서 영도지역을 가서 처음 시작한 게 뭐냐? 2주간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 내용을 그대로 적어가지고 절대 너한테 안 보여주고 혼자 활용을 열심히 하시는 배공기 목사님. 언젠가 내가 노트를 뺏어서 좀 보려고 그래요. 예상은 합니다. 어떤 내용을 하셨을지. 노트 적어봐야 안 되는데 뭐.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본 메시지를 통해 주신 응답 증거들, 그러면서 다락방 전도운동 하나님 주신 응답들 증거를 가지고 그거 전달한 거예요. 지금 2주간 집회, 기존 신자 변화시켜라. 이 초창기에 응답받던, 은혜 받던 교인들 특징이 뭐냐? 그때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야, 막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새벽기도 뭐 서로 가자고 전화하고 서로 뜨거 만나면 포럼하고 한다고 막 가슴이 뜨거워서 우리가 조금 40일 새벽기도 한때 조금 집중하듯이 그거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막 엄청 모이기 힘쓰고. 왜? 수요예배 금요 빠질 생각을 안 해. 너무 오래되니까 세상 다른 것들이 뭐 매력이 없어. 예, 그때 분들 간증 내가 들었을 때 느낌입니다. 기존 신자를 변화시켜라. 이래가지고 뭘 했습니까? 신청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5명, 6명씩 지역에 모은 거예요. 기존 신자. 왜? 문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6군데, 나중에는 30군데까지 확산되지. 30군데 다락방을 한 겁니다. 30군데 말씀 운동을 하니 그 메시지는 뭡니까? 그 지역을 분석해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게 다락방 초창기 메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 특성상 귀신 얘기는 많이 나와요. 그렇죠? 권세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니까. 치유 나올 수밖에 없지. 똑같은 복음 메시지 같지만 아닙니다. 분석이 되어진 상태에서는 메시지가 다르게 나오게 됐어요. 저는 해외 집회를 오래 다니면서 감동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캠프를 깊이 하다 보면 그 지역이 파악이 되잖아요. 집회를 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 지역에 딱 맞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집회 때 참여하다 보면. 그 어떤 사람 뭐라 하냐? 아이고 뭐 다락방은 뭐 메시지 똑같네. 지난번하고 똑같네 이랍니다. 그거는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현장을 아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래서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들립니다. 그렇죠? 똑같은 복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현장을 보고 나면 똑같지 않습니다. 너무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전도자. 그게 다르게 딱 들리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시느라. 이래 되지니까 그지? 주위에 누가 일어나느냐? 낙심자. 낙심자는 누구지요? 교회는 다녀봤는데
한 번도 인생에 대한 복음의 답을 받지 못하니까 낙심돼 교회를 떠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 현장 가보세요. 늘렸어요. 낙심자를 모아 일으켜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흥이 되는 거죠. 자, 이래 되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보내. 누구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영혼을 보내요. 누구는 빛받으러 왔다가 밖에 못 들어가고 귀에 듣는데 안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가 복음받고 바뀌기도 하고. 이게 막 퍼져나가는 거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증거 오니까 증거가 돼가지고 또 퍼져나가는 거예요. 새신자, 불신자. 불신자는 전도의 밭입니다. 주위에 전부 대상자들이요. 한 명 변화되지니 이게요 온 현장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이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다는 아닙니다만 제자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 300명 영접했더니 지속할 사람이 30명 정도 나오더라. 그게 우리가 볼 때 초대교회 증거입니다. 삼천제자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비율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120문도 모였잖아요. 120 확실한 요원들이 모여 있으니까 70인 요원, 12제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3천제자 일어나 버렸어요. 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지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명자 다락방. 요원들은 따로 모으는 거예요. 이러니까 목사님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자기도 가서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읽어주라. 은혜 받고. 이러니까 다락방 와서 현장 와가지고 현장 메시지 받고 은혜 받고 그걸 기록해놨다가 가서 정인. 그지? 어떤 분은 어느 정도 하느냐? 그를 몰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눈치껏 에워버리는 거예요. 성경 구절부터 해가 내용을 에워버려. 1번, 2번, 3번. 그런 몰라. 에워버려. 이래가지고 다락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 되지니까. 그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모이겠어요. 이게 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걸 모르는데도 역설이 나요. 이 정도로. 들고 가서 대부분 그걸 알잖아요. 읽어주는데 역설이 나. 그 역사가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로, 현장 복음 메시지로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역 정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유광수 목사님 그대로 실천한 내용입니다. 제자가 일어나니 제일 처음 많은 새신자 일어나니 새신자를 도울 수 있는 EBS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모아서. 자, 그러면 그 현장에 증거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생명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영접, 그지? 개인전도 이문이. 복음 받을 대상자에 와서 예수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부산에 세일병원이라고 있어요. 정형외과로 유명한 병원이지. 그 부산 경남 쪽에 정형외과 어디 부러지고 있는 사람 글로 많이 와요. 새세명교회 있을 때 주일 오후에 주일은 쉬니까 병원. 간호사 중에 사명자 있어요.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소를 비어 있으니까 주일날 거기에 환자들 모아놓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서 여러 번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성경 찬송하고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쭉 읽고. 왜? 불신자들 초청해가지고 모여있으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1장부터 쭉 하는데 복음이 증거돼요. 그렇죠? 왜냐?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의 피가 흐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복음이 증거돼요. 창세기 2장 하면서도, 창세기 3장 하면서도, 정해놓은 본문 읽으면서 복음이 증거돼요.
그래서 다락방 메시지가 이랬다는 말은 뭐냐? 복음의 고리라는 게 있어요. 연결고리. 다락방 현장 메시지 성경 어떤 읽으면서도 읽다가 복음의 고리가 딱 걸려들면 거기서부터 불신자가 와 있으면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 그러니까 이제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 와 있는데도 몰라. 보통 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메시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죠? 예수 생명 운동. 그러면 매주간 다락방 가는 곳마다 곳곳에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뭘 합니까? 메시지 내용은 구원의 확신을 확정해라.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구원의 내용이 뭐죠? 영생. 구원의 내용이 뭐죠? 대부분 확신이 없어. 그죠? 성경 66권을 가지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성경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한 책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 이 방향으로 내용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럼 구원 빠져버리면 다 빠지는데. 그죠? 구원 속에 다 있는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자 상대 그리스도의 삼지 영접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지? 7가지 신분 권세 확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요. 내용들이 쫙. 어떨 때는 신분 강조하고 어떨 때는 권세를 강조하고 그지? 어떨 때는 그지? 확신 중에 뭘 강조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향으로. 그 상황에 맞도록 시간표 맞도록. 그러면서 그 현장에 성령의 임재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증거될 때 그리스도가 역사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틀림없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응답 오겠죠? 그지? 그 참여한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가 체험되지도록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구나 체험되지도록. 그러면 말씀 운동 하는데 왜 사람들이 없이 자꾸 떨어지고 결국은 말씀 운동의 문이 막힙니까? 생명 운동이 되어지지 않는 말씀 운동은 하나님 기뻐 안 해요. 그러면 점점 뭔가 나중에 이런저런 시간표 때문에 힘 빠지게 문 닫게 돼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체험 안 되어지면 가기 싫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은혜가 돼야 가지. 은혜도 안 하는데 왜 갑니까? 그래서 다락방 초창기 다락방 유목사님 다락방 현장 멤버들이 한 번씩 간증할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냐? 유광수 목사님은 메시지를 아주 짧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가서 보면 메시지를 너무 길게 한다 이 말이거든. 왜 짧게 해야 되느냐? 새신자가 와 있는데 예배하고는 틀리죠. 새신자가 와 있는데 엄청 바쁜 새신자가 와 있는데 시간 겨우 내가지고 그지? 1시간 시간 내서 왔는데 찬송을 한 30번 불러봤다. 정신질환자들 아니면 안 남아있어요. 그지? 영적 문제 심각해 갈 데 없다 이런 사람만 남아있지 시간 바쁜 사람은 못 남아있어요. 기도 뭘 붙었다 20분 해봤다. 오겠어요 잘. 어떤 분은 그러니까 다락방 현장에서 목사님이 메시지를 1시간 30분 했대. 다시는 안 옵니다. 어쩔 수 없이 못 도망가고 1시간 반 동안 듣고 있었는데 그러면 메시지를 왜 1시간 반 동안 하냐? 뿌리를 뽑으려고. 그치? 밥 먹기도 싫은데 밥을 한 5그릇 쳐넣어본 거예요 입속에.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고파 굶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시는 안 옵니다.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많으면 메시지, 찬송, 기도,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 포럼
딱 가시면 뭐라 하느냐, 주일 강단 메시지 중에 다 은혜 받은 거 하나 포럼 간단하게 찬송가 자 아는 걸로 같이, 그러면서 메시지 5분 내지 10분 현장 메시지는 그래요. 그리고 몇 가지 확인, 그죠? 기도회 이름 딱 적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들을 받아가 기도, 그죠? 어떨 때는 신분 강조하고, 신분을 다 강조할 겁니까? 그지? 권세 네 가지 하나하나 풀어가 간증까지 다 하면서 다 설명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중심이 되는 한 가지 딱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확신 없으니까 확신 가질 수 있도록 말씀 가지고 또 주신 증거 가지고 응답 가지고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러면요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 응답이 오게 돼 있죠. 현장 메시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현장은 뭐냐? 불신자를 살려내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케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영적인 말로 하면 방주요, 방주.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지역의 도피성입니다. 그지? 그게 다락방 현장이. 그래서 불신자를 향하여 파고드는 현장입니다. 또 다른 말로 전도의 현장이요. 전도의 현장인데 가가 길게 흩었다. 그거는 미션홈이나 그죠? 교사 다락방이나 뭐 교사들 길게 하는 거 좋아하니까 뭐 이런 거지. 그거는 정상적인 다락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키는 뭐냐? 불신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들래. 그게 키니까. 전도의 장입니다. 전도의 장. 예, 중요하죠. 한 분은 전국 신학원 다니는데 저 청주에서 말이에요. 신학원 강의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쫄래쫄래 따라 나오네.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타고 내려가서 1층에서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뭐 감사합니까? 자기가 다락방을 몇 군데 하고 있었는데 그냥 다락방을 했대요. 그러다가 신학원 첫째 시간에 제가 다락방은 전도의 장입니다. 사역자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이 얘기를 했더니 그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 전도의 장이지. 생각을 바꾸고 딱 가보니까 생각 보는 거 달라지더래요. 중학생 2학년인가 3학년 다락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락방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매주 이제 한 달 지났는데 한 4주 지나잖아요. 매주 새신자 애들 2-3명씩 보내는데 지금은 그 방이 꽉 차버렸대요. 새신자들. 생각 하나 바꿨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메시지라든지 이게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 전도의 장이니까. 시간도 딱 바뀌고. 왜? 전도의 장이니까.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딱 바르니까. 이래가지고 문이 쫙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제가 더 감사하지. 왜? 전도하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쟤들을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든지 주일 예배 시간에 주시든지 신학원 훈련하는 시간에 주시든지 내게 응답 주신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집사님이 현장에 아이들이 도와야 될 방향과 응답을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그렇지? 틀림없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애를 낳으면 엄마도 젖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게 원리입니다. 생명을 살리게 되면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나를 통해 하나님 살리시는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내가 묵상에 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꾼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래서 훈련의 관점에서 굉장히 키가 되어지는 것이 20가지 전략입니다. 이걸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 깊은 의미 속으로 인도받도록.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새 가족 오면 상담을 처음에는 제가 하잖아요. 하면서 느낀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교회 새신자는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번 정규수를 때 보세요. 지교회마다 주시는 만남들과 하나님 새신자들이 매번 변화시키는 거 보세요.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지교회마다 그런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어떻게 딱 비슷한 영적인 따로 왔는데 영적으로 꼭 비슷한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그렇다. 한 번은 새신자가 왔는데 새신자 예수 믿은 지 석 달 됐는가 누가 새신자가 그 사람이 전도회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오시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옆에 그 새신자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석 달 된 사람이 쓸 용어가 아니거든 그게. 그러면 그 용어를 왜 씁니까? 그 지교에서 석 달 있는 동안 그게 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예요. 벌써 이제 그거 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서 신자 딱 보면서 아유 교회 하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현장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갓 예수 믿고 이제 몇 주 안 됐는데 현장에서 찬양하고 이런 거 교회 와서 찬양하니까 더 은혜되고 힘이 된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그래, 그렇지. 우리 교회는 캠프 하면서요. 새신자가 현장에 캠프 응답을 누리는 것을 외부에서 와서 보면서 확인하면서 굉장히 도전받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그 응답을 어떻게 제대로 누려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 삼느냐, 그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의 아주 핵심되지는 부분입니다. 제자 삼는 사역, 여기에 키는 내가 어떤 제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런 제자를 딱 붙이게 돼 있어요.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돌려서 얘기하면 내가 정말 묵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그지 제자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따라 문을 여시게 되어 있어요. 만남을.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올바른 전도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되는 게 뭡니까? 내가 있는 지역 300지기 응답이 시작이 되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교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포럼하게 될 건데 지교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가슴 속에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 확인하는 것도 되지만 그게 시작입니다. 또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로 시작된 거냐 알아야 돼요. 전체 시간표 속에 주신 겁니다. 지교회마다 증거가 오면 그 증거 가지고 저는 힘있게 부산 노예 소속된 교회를 살려낼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 복음운동이 일어난 부산 노예 안에 증거가 오면 이게 세계 살리는 증거가 될 겁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축의 이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 여러분이 최고로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실천상 내용에 대해 나눴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기로 약속하신 말씀이 전 임마누엘 울산의 가족 제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응답의 말씀과 내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그대로 정말 전 세계 현장에 치유와 서밋과 237 빛의 응답을 누리는 응답이 300주기 응답으로 모든 현장에 회복되어지는
증거 있는 시작이 시작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